자,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졌고 좋은 소식을 전해짐으로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전도 이렇게 말합니다. 슬픈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장례식 소식도 아니고 멸망의 소식도 아니고 죽인다는 소식도 아니고 저주한다는 소식도 아니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까? 좋은 소식이라고 한 그 이유가 과연 뭘까? 무엇을 전파하기에 좋은 소식일까? 나는 평생 동안 전도를 하긴 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를 했는가? 아니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서 착각을 했는가? 그래서 전도는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파바를 타고 달려오는 그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래서 기쁜 소식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좋은 소식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기에 좋은 소식으로 했는가? 첫째, 죄 사함의 소식이어서 좋은 소식이에요.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죄인이 죄를 졌는데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죄를 지금 사형 현장에서 예수처럼 사라지는 그 직전에 죄를 용서했으니 해방됐다, 석방의 소식을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그래서 죄 사함을 전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뭐냐?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소식이에요. 누가복음 1장을 찾으시면 세례 요한이 전도할 때 그 전도의 내용이 뭐냐?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복음은 뭐냐? 죄 사함의 소식을 전파했죠. 누가복음 1장 7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죄 사함의 좋은 소식, 사도들도 죄 사함의 소식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3장 38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래서 좋은 소식은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죄 사함의 소식입니다.
죄 사함의 이 소식과 함께 세 가지 요소가 없는 전도는 이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좋은 소식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하, 왜 죄인에게 복음은 좋은 소식이냐?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고, 전도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자의 발이지요. 얼마나 기쁘고 그 발이 아름다울 것이냐. 사형 직전에 해방의 소식을 지옥 갈 죄인들에게 지옥 가지 않고 지옥 갈 죄를 용서 주신다는 소식을 전할 때 그 발은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겠느냐. 받는 사람도 그러고 전하는 자도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죄 사함의 소식인 전도를, 사도들도 죄 사함의 소식인 전도를, 그래서 따서 합시다. 죄 사함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죄인에게 있어서 죄 사함 받게 해준다는 소식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 받았어요? 이사야 44장 22절 보니까 너의 언제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가 죄를 씻었다. 안개 사라진 같이 네 자범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언제로 인한 지옥과 자범죄로 인한 징계, 저주를 다 죄 사함 받는 순간에 용서했으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서 죄 사함 받는 소식이 아니면 그 전도는 무효입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만 명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죄 사함의 소식을 들었거나 죄 사함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거는 순교가 아니고 개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전해야 될 복음이 죄 사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죄 사함의 소식이 아니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죄 사함의 소식이 아니면 그거는 전도도 아니에요. 죄 사함의 소식이 아니면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죄 사함의 소식이 아니면 그거는 우리 인간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정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 죄 사함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죄 사함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가서 구약의 선지자도 증가되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에서 고넬료와 고넬료 식구들을 구원받게 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전 세계를 다지면서 생명을 담보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주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이 죄 사함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듣기만 하면은 죄 용서 받고, 듣기만 하면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세 가지 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목사님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설교 그만하시고 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니까
이제 그만해도 이제 눈치챘으니까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전도를 안 하냐? 나한테 좋은 소식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접한 적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죄사함 받는 좋은 소식을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게 되기 때문에 꼭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예요. 좋은 소식은 죄인을 뭐 해준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죄 사함이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거 전도도 아니다. 그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체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려고. 그래서 구원에 관한 얘기라면 구원파예요.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아. 거의 슬픈 소식. 회개하세요. 율법을 지키세요. 착하게 사세요. 의롭게 사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전부 다 고통의 소식이고 불행의 소식이고 사람 죽이는 소식이지 짓눌리는 소식이지 누림의 소식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왜 복음은 좋은 소식이냐? 그리고 전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그 좋은 소식은 바로 은혜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그러세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과 보세요. 반대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는 은혜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내용이 뭐냐?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곳에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은혜의 복음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 은혜로 말미암아 죄산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모세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의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회개하고 외쳐서 회개하니까 구원해 주는 소식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은사를 체험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소식도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 의로워져서 구원받은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율법주의나 행위주의나 어떤 신비주의나 이것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다 인간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고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좋은 소식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의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은혜는 공짜로 주신 거예요.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이 행복의 기준을 자꾸 돈이라고 생각해서 행복의 기준이 명예, 물질, 세상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자꾸 현상적인 것에
그 행복의 기준을 잡아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배운 거, 가진 것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았더니 그 믿음을 의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이 엄청난 이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은 이 구원을 5천 원 주고 샀으면 너무 신났을 텐데 왜? 내 행위가 들어가니까. 근데 은혜라고 하니까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 선물로 은혜로 받을 뿐이에요. 근데 보세요, 6절에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경에서는 좋은 소식,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을 전도다. 하나님 은혜를 전파하지 않는 것은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온 말씀이다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사도들도 은혜를 전파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자, 찾으셨어요? 14장 1절부터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와 허다 무리가 믿더라. 잘 보세요. 오늘 성경 그대로 한번 읽으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단의 특징은요, 본문을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단어 풀이를 하게 되므로 문맥이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 문맥의 의미가 안 보여요. 그런 미련하고 똑똑 관계없이 국문학과 나왔던 국문학 교수도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는데, 잘 보세요.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 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이, 여기서 언더라인이에요. 초대교회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여기는 초대교회가 아니고 유대인의 회당이라 그래 말이에요. 이걸 잘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가 됐죠. 당시에 이고니온 이런 데는 초대교회가 없어. 뭐만 있냐? 유대교 회당만 있어. 근데 유대인의 회당에 언제 사람이 모이냐? 토요일 안식일 날 모여. 왜 안식일 날 모이냐? 안식일이 그들에게 거룩한 날이고 계명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려고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유대인의 초대교회 회당이 아니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그렇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뿌리를 먼저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은 유대교회에 있다가 바리새인에 있다가 다메섹 도상 가다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초대교회 사도가 됐잖아요. 초대교회에
근데 초대교회는 세계로 아직 퍼지기 전이에요. 원래 예배 드리러 만약에 갔다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가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요? 아니면은 토요일날 교회 가요? 근데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토요일날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갔다. 그럼 많이 모인 곳에 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바울은 지금 유대인 회당에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앞뒤문맥만 딱 보고 역사적인 배경만 딱 이해하면 이 단어도 안 빠질 텐데 전혀 이게 안 되니까. 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서는 누가 설교했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으면 앞에 나가서 얘기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누구 줄 알아요? 유대인 줄 알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왔으니까 예배 드리려고 온 줄 아는 거지. 근데 예배 들어왔다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어. Understand? 두 사도가 함께, 사도가 유대인 회당 들어갔다니 초대교회에 들어간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예배 드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유대인 회당만 찾아다니는 거야. 뭐 하려고? 좋은 소식 전하려고. 불신자한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빨라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갈급하고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쳐도 행위로 구원을 이뤄야 되니까 갈급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이 쉬워요. 교회 다니는, 구원을 못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빨라요? 아니면은 스님한테 전하는 게 빨라요? 그만 뭔가 알아. 여러분, 미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이 빨리 알아들을까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한국 사람에게 하는 게 더 잘 알아들어요? 보세요, 뭐라고가 말아요. 이제 설교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간증한 거야.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믿을 필요가 없어. 이미 믿어서 교회가 형성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유대인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된다, 그리고 전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개종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주님 만나서 구원받게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고 전도하라고 한 거야. 무슨 소식을 받고, 이 사람 율법주의로 바리새인이 있을 때는 좋은 소식이 없었어. 고통스러운 소식이고 짓눌리는 소식이고 지옥 가는 소식이고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소식을 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야. 성경,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 상담한 거야. 구원론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복음 없는 교회에 가서.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봐세요. 이제 중요한 말이 2절에 또 답이 나와. 아주 성경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두 사도가 어리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뭘 전했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 무슨 말씀? 좋은 소식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게 유대교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은혜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럼 핍박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소동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무슨 소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전도로 간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러 간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성내 무리가 나는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더라. 그러죠? 그렇죠? 율법주의로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고 두 가지 나눠지는 거지. 자, 또 17장 딱 2절이에요. 사도행전에는 안식일 날이. 자, 17장. 자, 보세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무슨 회당? 기가 막히게 설명해놨죠. 헷갈리지 않도록. 초대교회가 있는지라 그러지 않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목사님, 유대인의 회당이 뭐예요? 회당이에요. 무슨 말인지라면 안식일 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날이 토요일이야. 이해가시죠? 자,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이 규례란 말은 법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습관대로,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의 습관은 토요일만 되면 회당을 찾아다녀. 이해가요? 습관하고 법은 달라요. 법은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그러나 습관은 영원히 대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습관이 있는데 어떤 곳이냐? 유대인이 회당에 토요일날만 예배드리러 찾아다니는 거야. 자, 이게 공동번역이나 다성경에 보면 습관을 좇아, 습관대로 그렇게 말해요. 자, 근데 이단들이 이걸 갖다가 규칙, 법으로 푸는 거예요. 법으로. 그 하나님의 법에 입각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죠? 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 뭘 가지고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언제? 토요일날. 왜?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좋은 소식이 뭐예요? 은혜로 구원의 소식,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뜻을 풀어 그랬어요. 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푸는 거야. 메시아.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7장 14절이라든가 시편 16편, 시편 22편, 이런 십자가의 구속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바울이 쫙 알고 있었겠죠. 바리새인이니까. 성경을 39권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메시아 예수를 쫙 찾아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증명하고 이르되.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내가 너에게.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럴 필요가 없죠.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형성됐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증명하여.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씀을 풀어서 증명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뭐다?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야. 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했어요. 율법주의자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회한테 설교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회당이 없어. 각 집에서 모였지. 335. 잘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중 어떤 사람, 참 그 경건한 헬란과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원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자, 보세요. 초대교회 같으면 쫓으나 그렇게 할 것도 없어. 유대교회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고 돌아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큰 문제가 일어나게 돼.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초대교회는 시기할 필요가 없지. 같은 복음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서로 교제 못한, 말씀으로 교제 못 나누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두말할 것도 율법주의라든가 신비주의는 교제가 안 돼요. 자, 보세요. 모르는가? 그런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아니 초대교회 같은 복음전에 소동케 될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유대교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율법주의자한테 그건 안식일은 폐했어. 안식일의 주인 돼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했으니까 주일을 기념하는 것이고 한다고 쭉 설명하니까 성을 소동케 하는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이 끌어내려 찾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미디 형제를 끌어업장 쭉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예배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주의 사함의 소식을 율법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에도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갔더니 누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안식일이어서 간 게 아니고 안식일날이 됐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얘기예요. 사도행전 16장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습관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빌립보 지역에 가서 봤더니 회당이 없어. 이 사람 회당만 찾아다니는 거야. 왜? 자기 같은 사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니까. 없으니까 그럼 유대인들의 기도처가 어딘가 하고 다니다가 누디아는 유대인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누디아가 구원받게 되죠. 구원받고 두아디라 교회를 누디아가 세웁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그것도 이제 사도행전 16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4장도 사도행전 17장도 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안식일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소동이 일어나는지라. 자, 그래서 사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뭘 전했어요? 뭘 전했어요? 죄 사함의 좋은 소식.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죄 사함의 소식을 듣고 죄 사함 받았죠? 죄 사함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어떻게 좋았어요? 내가 돈 내라고 그랬어요? 내가 회개를 시켰어요.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기준이 어디서 세워지느냐? 성경을 통해서 이단을 기준을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안 하셔도 괜찮아. 사도들 했으면. 근데 예수님도 안 하고 사도들도 안 했는데 새로운 교리가 있다.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우리 합동측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한다고 이단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도 신약에도 사도들이 하지 않는 교리를 끄집어내서 가리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무슨 복음을? 은혜의 복음, 은혜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율법주의자 거기서 복음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반대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두 사람, 그러니까 구원 상담을 두 사람 앉혀놓고 하면 안 돼. 한 사람만 딱 1대1로 해야 돼. 두 사람을 딱 앉혀놓고 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이 안 들렸어. 그럼 둘이 가가지고 논쟁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도리어 교회를 뭐 2단이 3단이 이상한 말을 해버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똑같잖아요. 반드시 반대파는 가만 안 있어요. 자, 좋은 소식은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죄 사함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은혜로 구원의 소식을.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은 좋은 소식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소식이 아니면 이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건 전도가 아니다. 세 번째, 복된 약속을 전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인데, 전도를 하는데 약속을 전해주지 않는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약속을 전해주지 않는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약속 없이 교회를 다닌다. 그럼 좋은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복된 약속을 주셨는, 특별히 삶에 관한 약속도 약속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천국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는 약속이에요. 자, 은혜를 받았어요? 죄산 받았어요? 은혜 받고 죄산 받은 사람에게는 천국을 상속시키는 상속권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자, 좋은 소식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좋은 소식의 세 가지 요소가 없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 예수 피를 전했다? 그런데 영생의 약속이 없다? 그럼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들 찬송 들으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 피로 죄산 받았습니다. 그럼 막 눈물 흘리고 감격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은혜를 전하지 않아. 그러면 예수 피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도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 피를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산 받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은혜만 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로 죄산 받았다면 죄산 받았으니까 이제 뭘 주시겠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 베드로 1장 4절을 봐보겠습니다. 전서 1장 4절이에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죄삼과 은혜의 메시지의 결과는 천국하고 연결됐구나. 이게 천국, 영생,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하고 연결되지 않았으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야. 오늘 중요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사함의 복음이 전해져도, 은혜의 메시지 전해더라도 영생의 약속을 전해주지 않는다, 성도에게 영생의 약속이 없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를 다니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섞여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복음이 있어, 약속이 있어. 약속이 뭔지 자체를 몰라요. 자, 그래서 복된 약속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인데,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을 성경에 약속이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1장 2절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2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따로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1절에 예수 그때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가 막힌 말이에요.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자기를 복음으로 불렀고 택했대. 택정함을 뭐 했나니? 입었나니. 2절 시작. 이 복음은,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죠. 그 구약 성경에, 자,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마지막 절까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의 중심 주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신약에 와서 성취됐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래.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이구나. 이게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아무리 전해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전해도 나에게 약속이, 내세가, 천국의 기업이 약속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은, 그거는 요소에서 빠지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겠죠. 하나로 빠지면 안 돼요. 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났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자 보세요,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육체로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된 약속이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5절 약속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이죠. 그죠? 영원함보다 생명. 이 약속의 세 가지 요소가, 예수 피로 제사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3요소가 있을 때 이걸 좋은 소식, 복음, 이걸 기쁜 소식, 이걸 전도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해요. 뭘 주시려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문득 그 생각 나더라고. 우리 인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 강건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좋은 음식 먹고 해서 몸을 잘 관리를 하면은 80을 산대. 마루 닳도록 사는 게 아니야. 강건은 몇 살이에요? 80. 그러면은 10년, 70에서 80이면 10년이잖아요. 후딱 가버려. 진짜 짧은 거야. 안녕하세요. 그게 뭔 말이에요? 밤새 안녕하세요. 밤에 그냥 가버리거든. 근데 야, 내가 60 중반 돼 가잖아요. 그 옛날에는 딱 자고 4시간만 딱 자면 청년이 멀쩡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4시만 딱 일어나서. 요즘은 안 일어나죠. 그리고 피로가 안 풀려. 그리고 옛날에는 딱 누워서 그냥 그대로 일어났었어. 근데 지금은 그대로 일어났더니 막 지구가 도는 거야. 와, 그리고 막 의자에 부딪히고 장롱에 막 부딪히고. 이게, 야, 웃는다는 게 이제 공감하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갈 때 부름받아 났을 때가 됐어. 그런데 그러니까 요즘은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5분 동안을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5분 동안 이렇게. 5분 동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약간만 기면서 살짝 옆에 붙잡고 딱 일어나니까 괜찮더라니까. 안 그러면 띵 하더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다려봐.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영생이 있다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근데 왜 준비를 안 하느냐? 이유가 뭐냐? 딴 사람은 죽어도 난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해. 근데 우리 미래는 다 준비가 돼 있어. 예수 피로 제사 받았어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거는 복음이 아니야. 교회마다 예수 피를 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근데 영생에 확신이 없어. 영생의 확신을 또 어떤 교회는 줘. 근데 은혜의 복음이 아니야. 행위지.
신비지. 예수 피로 제산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죄인을 향한 은혜입니다. 한 점만 차고 마치겠습니다. 자,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깜짝 놀랄 말씀이죠. 1장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야, 진짜 이게 영원 전에 뭐가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전에 뭐가 있었어? 그리고 우주 모든 만물과 천사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이 사실은 결정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탐이 들어온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속사람이, 육체를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택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뭐로 말씀하신가? 영생의 소망을 인하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한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약속을 해놨어. 무슨 약속? 영생의 약속을. 언제? 영원 전에.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라 창조된 백성들에게. 그런데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전도로 뭐냐?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야. 예수의 피로 죄산 받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창세전에 예정된 영생의 약속을 전해줘야 돼. 이거를 전도, 이걸 성경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위에 죄사함의 소식,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식, 그리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내 속사람이 천국에서 영생 얻는다라고 하는 이 예정된 약속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기가 막히죠? 왜 나는 몰라요? 왜 우리는 몰라요? 왜 당신만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피로 죄산 받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창세전의 영생의 약속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해라. 이 좋은 소식을. 네가 좋은 소식을 받았지, 그래서 구원받았지, 영생 얻었지, 그럼 너도 전해야지. 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실제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니 어찌 전파리요? 뭘 전파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이 뭐예요? 죄 사함을, 하나님 은혜를, 은혜의 복음을, 뭐를? 영생의 소식을 알아야지 전할 거 아니에요? 알면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이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근데 왜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세요? 아, 하나님 안 보냈다고? 왜 안 보낸 거예요? 주님 못 만났다는 거 아니야? 그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내심을 아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좋은 소식을 전해라. 그러면 이 죄사함의 이 기쁜 소식, 영생의 소식을 이 전한 자들과 발이 얼마나 기쁠까요?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은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기 때문에 전해주지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다 해. 기도해서 방언받고 은사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것도 다 지가 알아서 해, 안 가르쳐줘도. 근데 복음은요, 전쟁에 승리하는 이 소식은 전해주지 않으면 들 수가 없어요. 옛날에 최전방에서 전쟁을 하고 났는데 이겼는지 졌는지 백성들은 알지 못해요. 파발을 띄우든가 누가 그 기쁜 소식을 전쟁터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마라토너예요. 그게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라톤이 된 거예요. 그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는 거 바래지. 그러니까 수십 리, 수백 리, 수천 리 길을 달려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평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지.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아니잖아요. 전파하는 적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는 이게 하나님이 이 영생의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보냈어요. 보냈으면 전파했어요. 전파니까 들었어요. 들으니까 믿었어요. 믿으니까 13절에 나 구원 받았어, 나 영생 얻었어, 죄사함 받았어,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고백하겠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오늘 순서대로 이 영생의 소식을 나에게 누군가가 전해주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사람 앞에 구원 간증하지 못해요. 구원 간증은 구원받았다고 간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요소를 경험한 사람들의 몫이 간증입니다. 이 세 가지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좋은 소식 전해주고 오실 겁니까? 좋은 소식 전해줄 거예요? 좋은 소식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좋은 소식 전해주니까 좋으니까 따라오지. 이걸 인도라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다음 주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소식을 듣고 올 것 같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리요. 전파는 적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좋은 소식을 듣고 죄산 받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서 구원받아 영생 얻었어요?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다음 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주셔서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이 기쁜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대상들에게 죄사함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영생의 소식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겠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냐.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구원 못 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다고 말하겠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소식으로 구원받았사오니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영혼들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 전함으로 교회로 인도하여 죄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서 건진받아 다 같이 함께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상속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많은 영혼들을 만나더라도 스쳐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증거할 때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